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커스 월십의 예배 인도자인 소진영 간사님은 주 은혜임을 주는 완전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같은 말 그대로 어떤 한 개인 몇몇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위로하는 곡들을 발표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소 간사님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을 하였습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으면 상당히 많이 좋아질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되면 영구 불임이 된다는 사실에 이식받기를 포기하고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어렵게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 임신한 뒤에 쓴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곡입니다. 간사님의 삶에는 고통과 아픔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그 시기에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셨다고 합니다. 백혈병 진단을 받았지만 딱 그 시기에 맞추어 신약이 나왔는데 이 글리백이라고 하는 신약은 정상세포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적의 항암제로 지금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약은 보험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치료를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 그 시기에 맞추어 이 약이 보험이 적용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백혈병 투병하는 중에 청혼을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청혼하며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말에 결혼을 결심하여 결혼식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을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갖기 위해 항암제를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포기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간사님에게 귀한 딸을 선물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진영 간사님의 그 곡은 늘 자기의 삶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주 은혜임을 작곡했고 아이가 생겼을 때에는 오직 예수뿐이네를 작곡하였습니다. 낳은 딸이 왼쪽 귀를 못 쓰게 될지 모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는 예수 늘 함께 계시네를 썼고 세월호 사건 때 교회가 연약함을 본 뒤에는 주는 완전합니다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질병과 아픔으로 점철되었을 그런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소진영 간사님은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선포하시는 오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서론에 소개한 소진영 간사님의 이야기에서 알듯이 소유나 건강 같은 물질적인 것에 성도의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의해서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상은 영적인 복을 찾을 수 없기에 물질적인 것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행복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26절 말씀에 여수룬이여 라고 칭하십니다.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본문 속의 여수룬은 정확히 따지자면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포함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수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 26절 그 위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6절에서는 루벤 지파, 7절에서는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베냐민, 요셉, 스불론, 갓, 단, 납달리, 아셀 지파 등등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는 내용을 감싸듯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신명기 33장 4절 말씀에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여수론의 왕이 있었나니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 처음에 여수론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여수론이 나오고 그 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등장하면서 결국 이 여수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지파들 가운데 빠져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지만 신명기 33장에는 축복문이 등장하지 않는 지파가 있죠.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7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이 시므온 지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흩어져서 유다 지파에 흡수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수르는 이스라엘 지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떠할 때에 행복자가 됩니까? 오늘 26절 말씀에 여수른을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27절 말씀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생명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특히 27절 말씀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기를 안을 때 이렇게 앉죠. 목을 받치고 오른팔로 이렇게 아래를 안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마치 아기를 안듯이 혹시라도 목이 꺾일까봐,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안전하고 포근하게 그 품을 느끼게 하며 끌어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수른을 어린 아기를 안듯이 이렇게 목을 받치고 영원하신 팔로 이렇게 밑에서 받쳐주시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수른에 돕는 방패가 되시며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수른이,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반짝이는 것들, 휘황찬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행복을 주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로또 당첨되면 최고의 행복 같지만 3개월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 행복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도리어 두려움과 근심이 혹은 타락과 방종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술은 구약의 이스라엘만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따르면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과 더불어 오늘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신 교회가 여수른이고 이스라엘이며 복받은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수른의 히브리어 말뜻을 생각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수른은 히브리어로 의로운 자, 바르게 세워진 자, 온전한 자의 뜻을 갖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이, 성도가 의롭게 되는 방법, 바르게 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교회일 때에, 성도일 때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도 십자가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수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모셔 섬기는 법,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출발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도
일종의 순서가 있을 텐데 그 순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거칠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언약 사상이라고 합니다. 언약은 무엇입니까? 컨트랙트, 계약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커비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를 보통 사용하죠. 늘 계약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계약서죠. 계약서.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팔 때에 집을 사거나 팔 때에 매매 계약서를 꼭 주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세나 월세로 집을 빌릴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이 조금 미비해도 그 계약서만 이제 합법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 집은 우리 거인 거예요. 우리가 그 집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몇 년을 살았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든 계약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복을 받는 계약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계약의 피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은혜이고 선물이고 복이에요. 근데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편무계약,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일방적이에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공로를 보지 않아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자랑을 보지 않아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 가운데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의 말씀, 조금 길지만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게 믿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6절 말씀처럼 지상의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더 인구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제일 작다.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죠. 8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하셨다,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그들 안에 무슨 가치가 있고 좋은 인격이 있고 공로가 있기 때문에 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조건은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비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무엇했습니까?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대단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 어떤 가족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참 신학교에 갔을 때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일종의 그게 저에게는 핸디캡이었어요. 아, 참 부끄럽다. 저 친구는 막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이제 아는 어떤 선배는 그 집안이 3대째, 4대째, 5대째, 제가 5대째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5대째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와, 얼마나 대단한 가족이냐, 이런 생각에 제 자신이 조금 연약해 보이고 부끄러워 보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습니까? 인간적인 가치나 인간적인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브라함을 선택할 만한 조건은 도리어 없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 다른 신들을 섬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을 사람에게 붙이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야곱은 어때요? 야곱에게 공로가 있습니까? 좋은 인격이 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온 형을 속입니다. 굶주린 형을 그 굶주림으로 책을 잡고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비열하게 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거짓을 공모하죠.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죠. 순수해 보이는 것은 도리어 에서예요. 야곱은 기민하고 아주 똑똑해 보이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사기와 속임수와 거짓도 다 감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수한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죠. 그 거짓말하는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언제 결정하십니까? 이미 그들이 태중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결정된 일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두 민족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야곱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8장 28절 말씀에 쌍둥이에요. 그런데 먼저 형 세라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오려고. 거기에 홍색실을 묶었어요. 근데 손이 다시 들어가요. 근데 그 홍색실이 없는 둘째 베레스가 먼저 터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그 홍색실이 묶여 있었지만 손을 뺐다가 다시 들어가서 나중에 나온 형을 세라라고 하고 동생을 베레스라 불렀습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따지면은 세라가 약속을 받아요. 형이 약속을 받아야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우 베레스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에 세라는 없어요. 베레스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베레스가 받은 것이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이 므낫세이고 동생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 데리고 가요. 축복을 받으려고. 그 이제 야곱의 아버지 장자로서의 축복은 오른손에 있으니까 오른손 자리에 므낫세를 앉혔습니다. 왼손 자리에 에브라임을 앉혔어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어금 맡겨서 이렇게 머리를 얹어요. 창세기 48장 17절 말씀에 요셉은 이게 불쾌했어요. 왜 동생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왜 형에다가 왼손을 얹으십니까?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른손을 다시 장자에게 얹으십시오. 요구하자 19절 말씀에 야곱이 대답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형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인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되고 그 에브라임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결국은 그 원래 이 야곱의 계획대로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어서 차자가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 위대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에브라임 지파, 동생 에브라임 지파는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 전체의 가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격 없잖아요.
지금 원래 아우들은 다 자격이 없어요. 장자권을 받을 수 없어요. 오른손을 그에게 얹을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그들은 자격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그들은 큰 족속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여수른으로, 이스라엘로, 행복자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명예로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어떤 직원을 뽑을 때에 무엇 봅니까? 인종 보고요, 재산 보고요, 경력 보고요, 학력 보고요, 부모 보고요, 능력 보고요, 인격도 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그런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물론 이제 우리가 재산이나 물질이나 뭐 경력이나 학력이나 이런 거는 조금 무시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격은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어야 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그 교활한 야곱보다는 순진한 에서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3, 4대 예수님 믿은 가문을 선택하셔야지 모태신앙도 아닌 사람을 왜 선택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인 성품을 가볍게 여기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인간의 인격이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훌륭한 것 같아,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인간 말종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그저 그래요.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서 그동안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위한다고 제가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매일마다 좌절하고 매일마다 절망합니다. 뭐 1억, 2억 수준이 아니에요. 뭐 수백억, 수천억 개인을 위해서 그분들은 나름의 고등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어디 갈 때 양복 입고 격식을 차리는 분들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모일 때는 뭐 와인잔을 기울일 수도 있고요. 한 번 식사할 때 막 10만 원, 20만 원, 몇십만 원씩 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죠. 남을 판단하는 훌륭한 인격자로 저는 그렇게 보아왔는데, 이 뉴스를 보면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제가 일전에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미국의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정치인들이 저럴까? 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나마 조금 정직성과 엄밀성이 요구되는 것이 어떤 분야일까요? 학문계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논문을 쓰고 그 논문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학문계. 실제는 어떻습니까? 황우석 박사, 인간 배아줄기 세포 복제 연구를 성공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였다고 알려졌고 인정받았지만 사실은 그 논문은 조작된 것이었죠. 학계에서 영구 퇴출되었습니다. 마크 하우저, 미국의 인지신경과학자이며 하버드 대학 교수였지만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조작하여 쌓은 명성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도리스 컨스 구딘,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로 필리처상을
받았습니다. 크게 존경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표절했어요. 제임스 왓슨,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심각한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전혀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IQ 검사에서 백인들보다 흑인들이 훨씬 떨어진다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흑인을 차별했던 그런 발언들을 이어갔던 인종차별주의자였습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히 인격적이게 보이고 대단히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 어떤 인격의 대단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우리로 하여금 여수run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맺어주신 그 거룩한 은혜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성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크게 가치가 없는데, 우리가 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람들 보기에는 우리가 좀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에 불과한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수른 이스라엘로서 너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받아 누리고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우리가 세 번째로 균열이 없어야 돼요. 계속 이 여수론으로서의 행복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수론이란 단어는 신명기에만 등장하지 않아요. 꽤 나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에 또 등장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수른으로 인정받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을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평생 행복자로 사는 것,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주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깐 선택받는 것, 잠깐 은혜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여수론으로서의 복된 삶을 이어가고 유지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일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말씀만 보더라도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여수run이 어떻게 기름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기름지게 하셨고 살찌게 하셨고 비대하게 하셨고 윤택하게 하셨는데, 이 여수run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와서 그랬나 보다, 유목의 삶이 아니라 이제 농경 생활을 시작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을 쌓아서 그랬나 보다 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으로 살찐 줄 알았어요. 세상으로 기름진 줄 알았어요. 세상 때문에 비대해진 줄 알았고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추구하다가 그 복을 누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로 차버렸어요. 누구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발로 찬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다. 우상 숭배한 거죠. 예레미야 2장 13절도 같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 백성 삼아주신, 여수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행복을 세상에서 얻는 줄 알고 자꾸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도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수른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모셔 섬기며 세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을 철저히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며 서론에서 말씀드린 소진영 간사님, 그 찬양은 유튜브에서도 큰 인기입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유튜브 클릭수를 보니 1869만 뷰, 오직 예수뿐이네 828만 뷰, 나 주 은혜임을 786만 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718만 뷰입니다.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그 곡을 통해 개인의 삶이고 개인의 간증이고 개인의 곡인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듣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를 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늘 함께 하시네의 그 영상의 댓글을 제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거의 다 읽어봤어요. 가사는 어떻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찬양이잖아요. 믿음의 눈 들어. 한 성도가 손가락 4개가 잘려서 절망 중에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 누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성도는 신랑에게 신장을 이식을 받았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 찬양을 접하고 고백하며 그 슬픔과 고난을 이겨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면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복에 의문을 표하는 거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의문을 표하고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우리의 샘물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수른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우리의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제사장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하나님과 불신자들을 연결하는 일을 해요.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수론이기 때문이에요. 행복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며 잊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른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행복을 전염시켜서 예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